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80번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25장부터 27장까지 성소와 지성소에 둬야 할 중요한 기구들과 그 성막을 덮을 덮개, 그리고 성막의 뜰을 만드는 울타리까지 이야기하고 난 뒤에 28장은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그 중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직분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의복에 관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입을 옷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입는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이 에봇은 일종의 앞치마처럼 앞과 뒤를 연결해서 머리를 넣어 입게 되는데요. 휘장을 만들었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만드는데, 거기에 금실을 더해서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 멜 띠도 역시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 그리고 금실로 짜서 만들어요. 그리고 에봇이 제일 겉에 입는 앞치마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판과 뒷판은 어깨에서 어깨바지로 연결하는데, 그 어깨바지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2개 가져다가 왼쪽과 오른쪽에 붙이게 됩니다. 이 2개의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6개씩 새겨넣게 하시죠. 그리고 그 어깨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만든 사슬을 달게 하십니다. 가장 겉에 있는 에봇은 성막의 휘장과 비슷해 보였을 텐데요.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겉옷 에봇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도록 지어 입히시는 거였고, 그 제사장의 양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붙이도록 한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나간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에봇 위에 붙여야 하는 흉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흉패, 가슴에 붙이는 패는 실용적인 용도로는 주머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흉패도 역시 에봇과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 그리고 금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드는데요. 크기는 길이와 너비를 한 뼘씩 정사각형 모양으로 주머니로 쓸 수 있게 2겹으로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 흉패에는 보석을 3개씩 또 총 4줄로 붙이게 하시는데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을 각각 금태를 만들어서 붙이는데, 제사장의 어깨 연결바지 호만호에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6개씩 새겨 넣은 것처럼 이 흉패의 보석 12개에는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새겨 넣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만든 흉패는 에봇 위에 고정하게 되는데요. 흉패에도 금으로 만든 고리를 위아래로 만들고, 이 에봇에도 이 금 흉패를 붙일 금고리를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연결시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도록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용도인지는 전해지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어떤 제비뽑기 용도가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림이라는 말은 히브리 알파벳 중에 가장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고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둠밈이라는 말은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시작하는 완전함, 완벽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림이 나오면 아니오라는 뜻이고 둠밈이 나오면 네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만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패는 가슴에 달린 12개의 보석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제사장의 직분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묻고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이 에봇 안에 입게 되는 옷들과 관이나 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제일 안쪽에 있는 겉옷은 반포 속옷이라고 부르는 옷인데, 이건 진짜 속에 있는 속옷이 아니고요. 겉에 여러 겹으로 입는 옷 중에 가장 속에 입는 겉옷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마포 옷이라고 해서 가는 배실로 짠 하얀색 통옷 있잖아요. 그 옷을 말하는 거죠. 그 위에는 이제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이 청색 옷에는 가장자리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을 수놓게 하시고 그 끝에 금으로 방울을 달아서 순서를 금방울을 달았으면 그 다음엔 석류, 또 그 다음엔 금방울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로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게 되는데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파란색 끈으로 그 관에 잡아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속옷으로는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은 이런 의복들을 잘 준비하고 갖춰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으로 이 28장이 마무리됩니다. 28장은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갖춰 입고 관을 쓰고 의복을 단정히 해야 하는지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옷은 자랑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위해 입는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군인이 군복을 입고 경찰관이 경찰 제복을 입는 이유가 뭔가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출근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 면허도 없고 군인으로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그 옷을 입는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의사가 되거나 여러분이 군인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옷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훈련이나 교육을 마치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분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어떻게 옷을 만들고 장식은 어떤 식으로 달고 하나하나 뭘 겹쳐 입을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옷부터 갖춰 입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옷을 입으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려고 군복을 갈아입으면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눈에 힘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몸가짐도 단정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제사장들은 이런 옷들을 겹쳐 입고 각종 보석으로 흉패를 붙이고 의관을 정비하면서 아마 마음가짐이 새로워졌을 겁니다. 그래, 나는 제사장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지. 거룩한 제사 가운데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지. 제사장이지. 스스로 누구인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줘야 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만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니까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높이며 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옷은 그들의 신분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주어진 옷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을 깔보거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례하게 대해도 좋다는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군복을 입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더 손가락질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면 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28장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에봇에 붙인 이 흉패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를 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절을 보세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우림과 둠밈이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질문의 답을 분별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림과 둠밈은 일종의 제비뽑기처럼 예와 아니오를 가르는 돌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백성들 앞에 말해주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21절을 보세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리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우림과 둠밈의 판결을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 뭔지, 지금 내 삶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뽑기 하듯 이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과 계시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우림과 둠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 욕망과 고집,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일을 이제 이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이제 그 뜻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의 제사장으로 오늘 그 직장에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분별하고 실천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이제 이 시대의 우림과 둠밈 성경을 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사셨고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그 원리를 따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옷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위해 입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제사장, 직장의 제사장, 세상의 제사장인 우리는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작은 성막에 내려와 거하실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작고 좁은 성막에 임재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돕고 섬기는 제사장, 그리하여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무거운 책임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몸을 덮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 뽑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오니 우림과 둠밈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갖춰져 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